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26장, 27장 결론을 제외하고 이제 레위기의 가장 결론이고 거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절기라는 말은요, 모에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요, 정해진 때나 정해진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며칠 동안 이 레위기를 읽어가는 그 시간에 이 때나 계절을 절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간표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에드라는 뜻이, 절기라는 뜻이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아도나이드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하루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12달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는 기적의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진 새로운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도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시간표도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 나의 절기, 나의 때, 나의 계절을 너에게 줄 테니 이 시간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하루하루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만나기 원하시는가?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지금 정해진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1년을 12달로 나눠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계절과 그들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신들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대표적으로 농경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년 12달을 이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계절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맞춰서 시기를 나누고 오로지 이 농경시대의 핵심은요, 이 추수하는 그때에 모든 1년의 삶을 집중해서 이제 척척척척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때에 따라 곡식이 자라면 때로 따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일구고 그렇게 반복되는 계절과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결국 이 이방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보다 더 가증한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자신의 시간을 다 들이고 자신의 계획을 어디에 맞추는가? 바로 추수, 풍요로움에 맞추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도 짜놓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시간들. 자, 그리고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때마다 만나기 위한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떤 신이 필요했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원했을까요? 곡식을 잘 자라면 뭐가 필요하죠? 네, 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풍요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잘 보내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이제 곡식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태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태양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땅에는 무엇이 신이었냐?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태양을 섬기고요, 강을 섬기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표 절기들마다 그 거짓된 신들에게 부르짖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혹여나 자신들이 추수를 하지 못하면 1년을 먹고 살 그 풍요로움이 없으면 그 신에 가서 절하고 그 신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헌들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도 유교절을 지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무교절을 지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그 당시 이방 유목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요, 겨울에 봄이 되면요, 자신들의 가축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풀이 자랄 시기가 되면 그 이방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그 봄이 되면 가축을 끌고 나가서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축을 잘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들의 가축 중에 한 마리를 먼저 죽여서 피를 뿌리고 피를 그들이 믿는 신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액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가축 잘 키우게 해달라고, 좋은 풀을 만나게. 그들도 정해진 그 봄의 유월절의 때에 그들의 나름대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교절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농경시대 때 이제 지나간 곡식들을 다 치우고 첫 곡식으로 그들을 바꿔내는, 그리고 앞으로 이 자신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는 그 의미로 풍요로움으로 무교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가장 많이 추수하는 그 초막절에 그들이 얻은 그 풍요로운 그 곡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그 이방신들과 음란하게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같은 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과 이제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과 같은 비슷한 절기들을 지나가는데 전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제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누가 준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짜놓은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신을 갖다 끼워 맞춰서 나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한 그 시간표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주님이 만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게 거룩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간표를 시작하는가, 이제 우리가 저희부터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시작하면 주일로 시작해서 그리고 특별한 6월절의 절기와 그리고 7가지 절기가 6월절부터 7가지 절기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들처럼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씨 뿌리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태양이 없어도 강이 흐르지 않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방인들은 무언가 뿌리고 끌고 나가고 얻고 쌓아놓는 그런 절기로로 40년 동안 살고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그 40년 시간 동안 주일로 시작해서 유월절과 초막절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주일로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는 이제 모이라,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방인들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농사 짓느라, 그들의 가축 기느라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안식일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언제죠?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다시 초청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시간으로 다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나를 위한 풍요로움과 나를 위해 무언가 쌓아놓기 위해서 엿새 동안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월요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전혀 다른 시간이죠. 이방인은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나의 풍요로움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어떻게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안식도 없이 평생 애쓰면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 하나님의 시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통해서 주님을 언제나 신실하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1년을 이루는데 그 1년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첫 시작이 풍요로움을 얻는 그 6월절에 농사의 그 무언가를 다 얻는 그 봄에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그들의 1년 12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1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1월 1일 첫째 달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전에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시작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나의 시작을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연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은 풍요로운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째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완전히 시간이 달라진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쓰디쓴 무교병을 먹고, 전에는 바로의 왕에게 고통받았던 그때에 기적처럼 지체할 수 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저 바로왕 태양신을 위하여 월요일부터 6일까지 죽어라 일하고 안식함이 없는 그 삶을 끝내버리게 하신 주님, 이제 나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날이 이제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초막절입니다.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풍성한 무언가 곡식을 쌓아놓고 초막절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농사 안 지어도요, 그들이 고생하고 뿌리지 않아도요, 거짓신 안 섬겨도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아간 그들은요, 매일매일 초막절, 풍성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가 이 땅이 없어도 나를 굶겨본 적이 없다. 나를 헐벗게 해본 적이 없다. 나의 의복이 상하게 한 적도 없다. 그렇게 그들은 성대한 초막절을 광야에서조차 40년 동안 매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가 먹히고 입히고 나를 돌본다는 사실을 그들은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으로 이제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풍요로움을 쌓아놓고 그 풍요를 자랑하기 위하여 거짓된 신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주면 저 신 때문이고, 풍요를 얻지 못하면 저 신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그들은 그 신들 앞에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들은 가짜 시간표를 자랑하고 가짜 풍요를 자랑하고 가짜 신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 앞에서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시간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요를 자랑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풍요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평생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 그 시간표를 이제 자랑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표,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던 그 시간표, 그때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언제나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그 시간표를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풍요로움과 거짓을 만나고 거짓 우상을 만나며 그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떤 시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혹여 1년 12달을 나의 풍요로움과 우리 자녀들의 풍요로움과 우리 가정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가정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던 그 삶을 여러분 자랑할 그 1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를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간표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